중동부 12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져야 할 마음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싶어 했던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어떤 유언 같은 당부를 전하고 있는데요. 제목과 같이 한마디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옛 조상들한테 주시기로 했던 땅 가나안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 눈에는 하나님보다는 그 가나안 땅에 낯선 사람들과 낯선 환경들만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또 두려워하게 되고, 근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찾는 것이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해주는 것이 이번 공부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앞으로 또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자 한 것이죠. 네, 한번 쭉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보면 그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약 124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생각 열기가 있는데요. 좀 더 심화 질문으로 괜찮을 만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무서운 순서대로 나열한 후에 나눠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무서워하게 될까? 아니면 혹은 이런 무서움을 겪었을 때 이런 것들 이겨내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씩 질문을 더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 열기 부분을 같이 나눠주시고 이러한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이나 불안, 공포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자고 하시면서 다음 스토리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스토리를 읽어주실 때는 또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고요. 크게 세 가지의 단락으로 나뉘어 있죠. 1절에서 2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나이를 말하면서 더 이상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죠.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마지막 7절, 8절은요. 모세가 여호와서를 불러서 온 회중들 앞에서 역시 용기를 북돋아주며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당부하고 격려한 내용입니다. 이 성경 스토리 말씀은 이렇게 같이 읽는 것도 좋지만요. 이렇게 하셔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읽고 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해 주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각자에게 읽을 시간을 주시고 그 중에 한두 명을 지목하셔서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읽어서 이 내용이 완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은 의미를 이제 성경 열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을 신학적 교리 내용은 섭리라는 것이 있죠. 섭리는 이제 하나님의 활동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신 활동, 그게 창조가 있죠. 그리고 창조는 이제 마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가운데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개발해 나가는 것을 인간들에게 맡기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마다 살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섭리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시고 또 세상을 이끄시며 어떠한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활동,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실현이죠. 작정과 섭리를 같이 말하죠. 이 작정은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것이고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때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따른 섭리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그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참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한. 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신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어려움들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네. 성경 인물로 보면 욥이 이러한 어려움을 좀 잘 이겨낸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질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여호수아죠. 또 1번에 대한 추가 적용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내가 여호수아와 같은 새로운 지도자가 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뭘까? 이렇게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2번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에게 주시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걸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이죠. 정답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그럼 내가 나에게 강하고 담대해야 할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 이런 질문을 같이 이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질문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이 아무리 나를 두렵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열기 부분 보겠습니다. 현재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쓰고 믿음으로 강한 용기를 간구하는 기도문을 작성해보자. 네, 좋습니다. 이거는 바로 적용 그대로 가능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각자의 기도문을 정하고 이 기도문을 선생님들은 따로 기록을 해두셨다가 주중에 아이들과 연락할 때 각자의 기도문을 아이들에게 한 번씩 다시 말해주시고, 왜냐하면 기도문을 적지만 까먹을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또 격려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 제목이 이러이러한데 오늘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했다. 오늘도 힘내자. 이렇게 계속 격려해 주면서 주중에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동 카툰 지난 3단원에 대한 전체적인 복습의 내용이 같이 들어간 내용인데 따로 추가적인 설명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동열기에 대한 질문이 되게 좋기 때문에 특별히 다 아이들이
도래하는 것과 기도문 적게 해주시고 그걸 선생님이 따로 기록해 두셨다가 아이디가 주중 연락을 해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너 이렇게 우리 한 주 동안 기도하기로 했지? 기도하자고 하면서 다시 알려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아이들도 학기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간에 끊겼네요. 네. 하나님이 지금의 나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과 규례의 법도는 무엇인가?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그가 지금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나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가? 주일 성수 잘 하기, 매일 기도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주어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한번 나눠보시는 질문으로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2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 맞추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대상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은 그 인간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자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계시하시고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 스스로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번 질문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사랑했을 때 받게 되는 복은 무엇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다. 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나눠주시고 뒤에 행동력의 부분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한 주 동안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정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같이 읽는 것. 선생님도 같이 읽고 학생들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선생님이 먼저 읽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읽으시고 나서 묵상 후에 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은혜를 아이들과 매일매일 함께 뭐 카톡이든 뭐 여러 연락소를 통해서 나눠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아이들도 하지 않고 선생님이 하시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에는 아이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내용들을 먼저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생들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락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셨었다면 지금까지 당장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따라오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안 한다고 해서 선생님들도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한 주 동안 아이들이 하든 하지 않든 선생님은 계속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선생님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이들이 차츰 깨닫게 되고 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력의 부분은 특별히 선생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이들에게도 읽자고 같이 격려해 주시고 먼저 읽으신 내용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먼저 오늘 이 부분 읽었는데 내용이 이렇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도 읽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선생님이 나도 읽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읽어보자. 라는 식으로 격려해 주시는 방향으로 한 주 동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량은 각자 아이들하고 같이 나눠주시면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하루에 한 장도 좋고요. 뭐 아니면 뭐 한 단락도 좋고요. 잠언을 한 주 동안 함께 묵상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은 또 어렵지 않은 문체이고 내용이고 또 더불어 대교훈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누시면서 하는 것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한 장씩 하실 계획이시라면 잠언을 같이 하루에 한 장씩 뭐 1장부터 7장이 되겠죠. 한 주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같이 해주시고 더 가장 좋은 건 그것이 이제 계속 그 다음 주도 이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이어지진 않더라도 한 주 동안만이라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잘 못 따라와도 선생님은 꾸준히 하시고 아이들에게 내가 꾸준히 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한 주를 그렇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믿음 같은 내용 별로 와닿지 않는 내용인데 믿음 같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말씀드리지만 행동력의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통해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공과의 행동력에는 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어보자 그리고 이야기해보자라는 부분을 묶어서 통일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